오늘 우리는 리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를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념과 당파적인 의견이 대립되는 초유의 정치 분열과 대혼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파심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 참된 지도력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정립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8장과 29장이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대별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29장에 보면은 28장에도 미리 나왔지만 왕과 관리,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왕, 통치자, 관리, 백성들 관련된 내용들 구절을 중심으로 뽑아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지도자, 그거는 1차적으로는 주님의 언약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이게 좀 더 이제 확대하면은 이 땅에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고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이 백성의 즐거움과 백성의 단식이 의인과 악인의 많고 작음에 달려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십을 차지하는 자들, 그게 뭐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 고위직 아니면 하위직이든 뭐 시에 여기도 공무원 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공무원이든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뭐 시든 동이든 어떤 것이든 그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안심을 하고 행복해지는 거겠죠. 반대로 이 악인이 많으면 악인이 권세를 잡고 악인이 세력을 발휘하고 악인이 기승을 부리면은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백성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하게 시민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반듯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입니까? LH 사태나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갈지, 누가 진짜 더 많이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은 뭐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그런 큰 비리 속에는 큰 권력의 입김들과 그 동참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비리와 보이지 않는 이권에 깊이 개입해서 그들이 이거를 시민들이 알 턱이 없죠. 모르는 그런 모든 문제 속에 깊이 개입되어서 그들이 온갖 단물들을
다 빨아서 먹고 있는, 그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던 저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정말로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하고 다르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유능하고 권력이 있고 아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몇십억씩 엄청난 돈들이 거기로 들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먼지 털어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대통령으로 세울 수도 없고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회 보편적인 그 상식과 그 도덕적 기준보다는 더 훌륭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동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감히 소망을 하는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더 좋아지고 있는 방향 속에 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상만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들을 무조건 난도질하기보다는 그러나 점점 더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그 모든 투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물컵에 물이 아래가 맑아야 위가 맑은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맑은 물이 내려와야 하류가 맑은 거죠. 그래서 계곡에 예전에 한 번씩 놀러 가면 하류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기는 오줌물, 사람들 몸 담근 것이 위에서 다 내려오는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왜 저기서 놀고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그 맑은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이거는 뭔가 하면 물 근원이 맑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에 똑똑한 사람, 그 사회에 실력 있는 사람, 그 사회에 능력 있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많은 그 다음 세대와 또 젊은 세대와 또 보편적인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도 문화도 완전히 K-팝이든지 K 모든 문화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데 정치만은 거의 후진국 수준에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오명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별로 들을 분이 없는 게 불행하지만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나라 걱정 많이 하잖아요. 왜 나라 걱정합니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나라를 걱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상태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나라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나라는 알아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살펴주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안정감 있는 나라로 속히 도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절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지난 28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도덕적인 기준과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여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성경에서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살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의인이고, 여기 악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관심 없어 하는 자가 악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그 나라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불행한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악인들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시장을 뽑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굽니까? 구청장을 뽑거나 선거에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뽑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유능한 자를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 사회의 지도자로 뽑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신자의 대답은 신앙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최고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 좋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도 많은 계열의 성도들, 교회들, 또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제 대하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원래는 뭔가 하면 원래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으면 장로님이나 어떤 안수 집사나 목회자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하거나,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 주관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다, 그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어떤 좋은 자리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 좋으면 우리가 뽑아줄 수 있죠.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 반듯한 분들을 밀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공약을 발표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제시할 때에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왔던 길들과 그가 가고자 하는 길들과 그가 제시하는 그 공약들이 성경적이냐? 그러면은 성경적이냐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거나 우리가 그 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신앙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내가 이 동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뽑아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구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인물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속 국가에서는 세속의 지도자도 얼마든지 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더 많이 뽑히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조금 더 넓혀서 여기 의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만은 이걸 좀 더 넓히면 이제 양심이 살아 있고 이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는 이런 그런 어떤 지도자, 그게 그 나라의 지도력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가까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고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 마을을 정말로 잘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더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열정과 그 자질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귀하게 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차기 대통령과 우리 나라와 우리 도시에 곳곳에 필요한 그 리더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젊은 세대와 정말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윤리 교육이다. 여러분, 대입 수능에 윤리 교육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게 빠졌죠? 그거는 지금 이제 변별력이 없고 그 윤리가 지금 밥 먹여주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리더십의 그 하층 구부에서부터 모든 상층부까지 정말로 윤리적으로도 아주 건전하고 아주 보편적인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리더가 그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행복한 그런 든든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기 보면 왕이라고 했는데요, 탑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 한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이 시대는 왕정 시대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 통치 기반을 뭐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 자, 여기 정의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이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의는 뭔가 하면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헌법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정하게 헌법적 가치를 따라 법을 집행한다. 그래서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나야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그 사람이 소시민이든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별받고 그 심판받는 재판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그 사회의 정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 마이클 샌들인지 하는 분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과거에 그 이제 조선 시대부터 왕조 시대를 거쳐오고 근대화를 거쳐오고 또 이제 군사 정부를 거쳐오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민 사회 가운데 목마름이 뭔가 하면 이 사회가 정의가 정말로 투명한 그런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들과 그런 어떤 갈망들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정의를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공동체를 이끌 때 사심과 편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 이 정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정의는 사회적인, 헌법적인 그리고 그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 부동산 하나만 생각해도요,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지금도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집 없는 사람의 모든 바라는 꿈은 뭐겠습니까? 내 집 마련, 그리고 얼마나 너무 어렵지 않게 내 집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의 꿈이겠죠. 집 한 채 있는 사람의 꿈은 뭘까요? 그 사람의 꿈은 내 집 마련이 아니겠죠. 이 집이, 내 집이 잘 유지되고 세금도 좀 덜 내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겠죠. 그러면 집이 사업적으로 여러 채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마음은 또 다르겠죠. 거기에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원하고 여러 편리를 보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디에 정책의 기조를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쉽다면 모든 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했겠죠. 우리는 나라도 좁고 또 땅덩어리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좁고 수도권에 밀집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거는 저는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중에도 그러면은 이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공감대를 내면서 같이 가는 것,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뒤에 보면은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은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뇌물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뇌물이 주고받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특권들로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려운 사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모범적인 나라로 가려면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기업을 동원시키고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준조세 성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부담을 시켜서, 그래서 개인과 기업과 그런 데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억지로 그 뇌물을 내게 해서 그 기업이 이렇게 숨도 많이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과 기업이 밀착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는 좋을 때는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은 서로가 또 안 좋은 관계가 되면은 틀어지고 또 서로가 또 아주 이제 앙숙처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나라의 윗물이 맑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가 대통령이 그 시의 시장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투명하게 깨끗하게 나라를 운영할 그런 실력과 그런 각오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은 또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리더가 교만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리더가 등장하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리더의 인격, 리더의 품격이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싸움꾼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리더가 백성을 편가르게 하고 아나무인이고 국민과 시민에 대해서 관심도 애정도 별로 보이지 않고 사리 사욕만 탐하는 그런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를 가진 백성도 불행하지만은 그 성읍이 요란하고 노가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이 다 되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자기 대통령 또 리더십의 곳곳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복잡다단하고 이익들이 충돌되고 각자의 소망들이 충돌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겸손한, 그러면서도 실력 있는, 우리 주님 빼고는 그런 실력을 갖춘 인물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낫게 준비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이끌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 리더가 다 못하면 그 참모진과 그 이제 청와대와 또 국회와 여러 데가 잘 보좌를 하고 장관들이 또 보좌를 해서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개인 인물을 바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 길로 가지만 우선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 필요한 정말로 준비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기 관원이 나옵니다. 탑 리더, 중간 리더, 하위직 리더, 민원을 듣는 리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간 리더라고 해봅시다. 중간 리더가 거짓말에 솔깃해서 거짓말에 계속 속아 넘어가면 그의 하인들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뭐 윗선에서 나름대로 선이 분명하고 선악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서 있고 옳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구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탕발림에 거짓된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여기 그런가 거기 그런가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쉽게 따라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불편부당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되고 당파적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치우친 리더는 거짓말과 여러 이제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리더가 많은 공동체에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관원은 그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잘 걸러낼 수 있는 자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요 기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를 살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익을 많이 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제일 순수한 버전은 뭔가 하면 그 도태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죠. 하나님은 열심히 살면 부지런하게 살면 물질을 얻게 되고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고 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난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뭔가 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보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저 사람 게으른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소득층과 이런 데 대한 혜택을 계속 주면은 저분들이 일할 동력이 있을까 염려하는 시각들도 꽤 많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 성실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 물질을 못 얻고 굶주리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에서 계속 뭐를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왕이 가난한 자 편에 써야 된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향해서 구제책을 줘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가난한 분들을 왜 나라가 도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못 먹고 못 살면은 그들이 나라 뒤집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라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저인망 아주 가든 밑은 밑바닥에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라고 할 때에 교회가 우리는 공평하다, 공평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어떤 모임에서 그 이제 어디 하는데 회비를 10,000원씩 내자라고 하면은 그 10,000원을 내자라고 하는 것을 10,000원씩 다 거두는 거는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의에서 딱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1,000,000원씩을 내자라고 했다면 그때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00원은 제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0,000원씩을 내자 할 때는 그게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해서 내는 거니까 동의할 수 있지만 그 1,000,000원이 어떤 사람은 쉽게 내고 어떤 사람은 결심만 하면은 낼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1,000,000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빚내서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000원을 내자라고 하는 발언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제일 좋은 그 그룹과 공동체는 뭔가 하면
100만 원을 무조건 공평하게 갈라서 내자는 거는요, 상당히 냉정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공정함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는 것도 좀 소득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여러분들 중에 종부세 내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축복하게. 종부세 내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종합부동산 소득을 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이제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하고 그들의 삶의 조건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감사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되라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탑 리더는 그 사회에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을 열심히 위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이 구절은 아주 깊은 구절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번역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자, 이거는 시민, 그 백성들이 우리가 권력자에게, 리더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구청장이 떴다. 시장이 나와 시장과 접촉할 기회가 생겼다. 대통령에게 민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주권자에게 청탁을 하고 부탁하고 내 사정을, 우리 기업과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것이고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우리가 당당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시민들은 뭔가 하면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에게 일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신상에 좋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라. 너희가 그 동아줄을 잡아서 이 줄을 잡으면 잘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은 영원한 손이고 그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내가 힘겨워서 놓아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주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주권자도 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시민들을 향해서 잘 대우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29장에 나타난 왕과 통치자, 관리, 백성과 관련된 주요 구절들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를 몇 가지 구절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빨리 보면은 2절에는요, 보편적인 평균 점수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인이 많은 공동체, 실력 있고 양심 있고 도덕적이고 그 사회적인 표준을 뛰어넘는 리더들이 포진한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다. 4절을 우리가 봤죠. 4절에 그 나라가 정의롭게 판결되고 진행되고 그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기는 덕의 리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그 노를 잠잠케 한다.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덕장, 그런 어떤 평화로운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상급 리더부터 12절에 보면은 하급 리더까지 모든 관원들이 양심적이고 표준을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4절에 보면은 그 대통령과 그 자리의 탑 리더십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열심히 돌아보고 그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들은 주권자 그 리더들에게 너무 목매고 그들에게 모든 게 달린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를 쭉 다루다 보면 18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제각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 통합, 그 공동체가 하나됨,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고 의인의 복, 그 의인의 진짜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자기 길을 걸어가면 사실은요 외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혼란의 정치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다이나믹한 그런 현대사 정치사를 겪은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분리되고 지금은 또 지금 4차 혁명 속에서 이 젊은이와 또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각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그리고 그들에게 공정한 법들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도력이 탄생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대통령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있는 모든 하위직 공무원부터 모든 있는 그 자리에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신실한 의인들, 주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든든하고 저력 있고 또 미래가 소망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